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기도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내 안의 확신과 긍정적인 원력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굳게 믿고 기도하는 이에게 부처님의 기도 가피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사경 제12대원 12번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모든 유정들이 가난하여 입을 옷이 없고 모기, 파리와 추위와 더위의 고통을 밤낮 받을 때 내 이름을 듣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받아지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바 가장 좋은 옷을 얻도록 하고 모든 보배로 만든 장엄구와 꽃다발, 향수, 아름다운 음악, 여러 가지 연극, 마음에 드는 놀이기구 등 모두 만족해 하리라. 이 구절인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섬유 의류는 굉장히 풍부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명 국가들에서 옷이 의미하는 부분들은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의 3요소라고 하는 의식주, 옷과 음식과 주거 환경,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물질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사경에서는 12대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 옷의 문제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26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옷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생존의 조건이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고 왔다 이런 것 때문에 파혼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존의 조건이지만 더 나가서는 신분과 사회적 층위의 상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품 옷을 찾고 또 그걸로 치장을 해가면서 자기의 권위를 또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카푸어도 있고 또 명품 옷을 입고 시장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생존의 조건이다. 여기에는 이제 법구경 주석서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선정에 들으셔서 오늘 누구와 인연이 있을 건가. 그래서 부처님이 오전에는 찾아가셔서 그 인연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오후에는 찾아오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셨는데, 부부간의 옷이 겉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외출하려면 그 옷 하나 입고
부인은 집더미 가서 숨어 있어야 되고 부인이 외출하려면 남편이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석가세존께서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이제 그 법우들을 그 구제할 구원해줄 그 인연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당연히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두 부부가 그 옷이 없으면 이제 외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고민을 그 주석서에는 3번 했다라고 나와요. 이 옷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할까? 하다가 그 3번째는 하자 해가지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창으로 해서 부처님께 그 던져서 공양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외출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마침 그 탁발을 이제 끝내시고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소문을 그 왕사성의 그 마가다국 그 빈빈사라 대왕이 듣고 그 옷을 여러 벌 그 가난한 그 부부에게 하사를 하고 또 음식과 먹고 살 것을 전부 다 그 국왕이 내려주셔서 한 방에 발복을 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남아 있는 하나를 공양 올림으로 해서 그 부처님께 또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는 무한한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따 또는 아라한을 뵌 아내는 깊은 정신적 환희, 기쁨을 느끼며 공양을 올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실은 가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릴 음식이 전혀 없다. 두 번째, 두 사람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겉옷마저 올리면 두 사람은 모두 나차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수치와 극빈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갈등을 이기고 마지막 남은 그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 있어서 진정한 장애물이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망설임과 탐착임을 상징한다. 이 부분들을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입었던 단 하나의 낡은 겉옷을 부탁께 또는 아라한께 기꺼이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의 3가지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제 빨리어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청정, 그 환희, 또 결정, 결심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그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빨리어 전통도 그렇고 나란다 그 티베트 전통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보살님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리는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면 아까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어느 불자들은 스님 또 종무실에서 총무님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게 하는 거예요. 공양 올리는 거 부처님이 필요해서 부처님께 그 돈이든 물질이든 공양 올리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올리는 것임에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 또 욕심 이런 것이 발동을 해서 제대로 공양을 못 올리는 거예요. 단 한 벌의 낡은 겉옷으로 부처님과 아라한께 공양을 올려서 발복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처님 또 아라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승가, 상가라고 하는데 이 상가는 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속
승가가 있고 그 성자, 승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과 아라한들 그리고 사쌍팔배라고 하는 그 수다원향, 수다원과 그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함과 아라한과 요래서 그 네 쌍의 8무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 상가, 아리야, 상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들께 공양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의 삼보수념 보면 그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사 그리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하면 삼보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 빨리어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보또 위짜짜라나 삼반노 이렇게 해서 또 열의 시포가 나와요. 불수념이라고 해요. 또 법에 귀하는 구절이 나오고 승가에 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승가는 성자 승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낡은 단 하나의 낡은 겉옷을 그 부처님과 아라한께 올렸을 때는 바로 그 금시 발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세속 승가 아직 사상팔배에 오르지 못한 스님들께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자 승가에 상가에 공양 올리는 것만 하고는 비교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 남방불교 전통에서 보시 공덕이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 아까운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기쁜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요것의 깊이에 따라서 그 공덕이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린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해요. 그 어느 순간에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 요새 이제 향공양 기도를 하는데 100g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전단향 가루향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올리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그 실천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면 돼요. 근데 이게 괜히 저 분이 대접받고서 그냥 입 딱 씻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조심스럽게 나도 남들에게 행할 것이다.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불보살님들께 필요한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 또 티베트불교에서는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 또 탐심이 생겨서 아까운 거는 내 거로 그냥 가지고 있고 다른 걸 올리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그 아까워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버리고 그 청정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하는
법부님이 안심정사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법부님이 본인이 기도를 해서 성취한 부분들을 꼭 스님께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분들이 신심이 생기게 되고 또 같이 기도를 해서 풍요롭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취지로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안심정사를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 불심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불교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했대요. 그 전에 이제 그 법화경, 사경, 독경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그 종갓집 맏며느리라서 이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에 텍사스에 있는 법당에 제가불자들끼리 법회를 보는데 방송에 나오는 스님이 하나 있어서 그 스님이 지장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장경을 하고 6개월 만에 임신을 했는데 세 번째 따님 2분에다가 세 번째 아들을 이제 임신해서 낳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지장경을 이제 본인이 읽고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분 어디서 목소리 많이 들은 분이네. 근데 처음에 인연 맺을 때 그 법당에서 보여줬던 그 법문에 나오던 스님이더라.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서 아주 순산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법부님이 제가 했던 법문들을 계속 보면서 소원표를 적어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라 하는데 이제 웃어가면서 부정은 하지 않았는데 웃어가면서 지나갔는데 그 아드님이 태어나고서부터 남편의 월급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5년 전에 왔다가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 있다가 다시 5년 만에 왔는데 제일 먼저 안심정사 법안스님을 좀 뵈야 되겠다. 뵈서 신기로운 기도의 요 부분들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당시 지장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기장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드님이 재물복을 많이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법부님은 전부 태교를 불경 독송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고 똑바른 자녀들을 태교 경전 독송 연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계시잖아요. 사리불은 어디에서 나와요?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그래서 사리불의 어머니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리불의 어머니 이름은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사리자, 사리의 아들, 사리자예요. 사리푸트라라고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 아들 자자 붙여갖고 사리의 아들, 사리자. 그래 엄마 이름은 사리, 아들 이름은 사리차, 사리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사리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총명하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사리자의 외삼촌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손톱을 깎지 않는 수행자래요. 그래서 손톱이 길은 그래서 길장자 손톱 조자 써갖고 장조 범지 손톱이 길은 수행자 이런 뜻인데 어느 날 수행자가 장조 범지 외삼촌이 사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아하, 지금 임신해서 탁퇴된 친구가 아주 천재구나, 뛰어난 친구가 오는구나. 그 잘못 오면 내가 그 조카한테 내가 멍청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창조범지가 수행을 열심히 했대. 나중에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하잖아요. 사리불존자가 그래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태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그 뱃속에 누가 들었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운이 열리고 풍요가 오고 하는 거,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요 이야기는 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요 셋째 아드님이 임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원표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했는데 그 수입이 막 늘고 집안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의 공덕이로구나. 지장기도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5년 만에 한국 들어오면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뵙고 요 말씀들을 해드려야 또 법안스님도 신나고 더 힘나고 또 많은 법부들이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외로운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해서 더 잘 되고, 하여튼 남편분과 본인이 두 분이 전부 다 해갖고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집안이 편하고 좋다고 그렇게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복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존의 조건이지만 그 다음에 존엄의 조건이 된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신도 법부님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양복이라든가 그 좋은 옷을 한 번씩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존엄의 조건이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 없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연회를 간다든가 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간다든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입장이 가능한 것처럼 바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엄의 조건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사신앙에서는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배려가 되고 고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관계의 조건이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단지 옷 하나 가지고 어떤 사회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지만 그 사회적 관계의 조건들이 그 많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은 생존의 조건이 되고 존엄의 조건이 되고 또 사회적 관계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에도 그렇고 수행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가사가 평상 먹이면서 또 잠잘 때는 또 요와 이불 역할을 하게 되고 총체적으로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의 조건도 된다. 대만이나 중국 또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불자들이 그 법복을 입고 법당을 드나들고 하는데 그 베트남에 갔더니 법우님들이, 베트남은 더운 데잖아요. 그 롱조끼처럼 그 장삼을 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고 법당에 들어갈 때는 입고 나오면 벗어가지고 또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지니고 다니다가 하는 부분들 보면서 아,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바로 생존의 의미, 존엄의 의미, 또 사회적 관계의 의미, 또 수행의 의미를 전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러한 부분들에서 옷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여러 부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고 그 사회적인 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12대원을 그 같이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대원과 두 번째 대원은 우리 존재 자체의 존엄,
존엄과 자각을 세우는 그런 운이었어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걸 깨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생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더럽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이런 게 아니라 약살의 부처님의 광명으로, 지혜 광명으로 너에게도 불성이 있다, 너도 깨어날 수 있다, 너도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처음 두 가지 원의 그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불보살님들의 가호 아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 존엄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대원과 두 번째 대원의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대원은 생계, 질병, 안전의 문제, 그 안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계, 우리가 그 현실 생활에 살면서 풍요로우면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면서 또 더 나가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약살의 부처님께서 전생에 내 이름이 들리면 이렇게 전부 다 해주겠다. 내 이름을 부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살의 부처님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필요한 물자가 없는 사람, 바른 길을 잃은 사람, 또 계율이 무너진 사람, 몸이 병든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의료와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다 구제를 해주신다라고 제 세 번째 대원부터 일곱 번째 대원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지장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약사경을 독송해가면서 이러한 약살의 부처님의 가피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전 요즘에 한 분 한 분 법부님들이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 필요한 물자가 없는 사람이 풍요롭게 되고, 또 바른 길을 잃은 분들이 바른 길을 찾아가고, 계율이 무너진 법부들이 계율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가서 몸이 병든 분들이 나아가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전부 다 변화를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 시청자 법부님들이 좋아지는 것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륵 부처님처럼 석가세존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다 고통에서부터 해탈받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저는 말법 시대에 박복 중생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분이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요. 중생은 몸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수행하고, 병을 고치며 수행하고, 관계를 맺고 수행을 하고, 사회 속에서 수행한다. 그래서 약살의 부처님의 서원은 생계와 의료와 안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살의 부처님을 경을 읽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명호를 귀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많은 괴로움에서부터 해탈하게 된다. 제 8번째 대원부터 12번째 대원까지는 차별, 견해, 또 사법적 문제, 기아, 빈곤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약사신앙이 현실신앙이다라고 하는 표현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차별, 견해, 사법, 기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물론 나오겠죠.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12대원은 삶 전체를 관찰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만 보지 않고 몸만 보지도 않고 사회만 보지도 않고 수행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 생계, 질병, 차별, 견해, 법, 감옥, 배고픔, 옷, 존엄, 공동체까지 전부 다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약사일의 부처님의 계신 정토세계를 정유리세계라고 하는데 정유리세계를 우리 몸과 마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이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사경은 요 12대원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치유의 지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 안에는 개인의 치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치유가 있고 영적 치유가 있고 경제적 치유가 있고 관계의 치유가 있고 존엄의 치유가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치유 당연하고 사회적, 관계적, 영적, 경제적 또 존엄의 치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아우르기 때문에 현실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사경은 그 밀교 신앙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현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사경 12대원을 공부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약사경을 독송하고 약사일의 부처님을 일구월심으로 칭명연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중요한데 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약사경은 불교의 복지를 대표하는 그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땅에서 풍부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작고 구체적이지만 밥을 나누고 약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두려운 사람을 보호를 하게 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잘못한 사람이 참여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가장 좋은 경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합장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존엄을 지키는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도 좋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내가 입지 않는 옷,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옷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버리듯 주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옷, 초라한 옷,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 속에 노출된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존엄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 몸을 돌보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챙기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옷이 없어 괴로운 이들이 옷을 얻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이들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존엄을 잃은 이들이 다시 사람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약사열애의 본원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제12대원까지 살펴보면서 약사열애 부처님의 12대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삶의 전체를 치유하는 서원이다. 이러한 분이 불교의 약사열애 부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율을 회복하게 하고 병든 몸을 치유하게 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일을 보호하고 차별받는 일을 일으키며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벌과 감옥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주는 것, 이것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12대원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약사경 열심히 독송하고 약사일의 부처님 명호를 열심히 불러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부분들, 의식주가 풍요로워지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도와 수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바로 열반과 보살도를 향해서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에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랑 보부님, 스님, 저는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독송하기 전에는 집 주위에서 까마귀가 여러 마리가 매일 울곤 했는데 요즘은 까마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장경 독송과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절에서 가만히 이제 명상을 하고 있으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절 근방에서 울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돌아가실 분들이 생기고 또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 그런 영가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장경 처음 읽을 때 까마귀들이 많이 울었다는 것은 우리 법우님 조상님들 중에 해탈을 못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법우님이 지장경을 읽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분들이 해탈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장경 읽어서 바로 그러한 해탈 못 받은 영가들이 지장경 독경 공덕으로 해탈이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셔서 우리 법우님 주위에 해탈 받지 못한, 천도 받지 못한 조상님들이 모두 다 삼선도에 잘 안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달곰 법우님, 법안스님 영상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 발언합니다. 꾸준히 오로지 불보살림전에 기도하셔서 금생에 원하는 부분들이 잘 성취되고 본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주위의 부처님 법이 널리 펴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불법승 3보에 귀합니다. 4월 25일에 입제한 지장경 독경 21일 기도를 오늘 원만 회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악몽과 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장경 독경이 재미있어지고 허리도 갑자기 나아지는 등 감사한 가피를 받았는데요. 21째 되는 어제는 믿기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 침대 머리맡에 안심정사의 지장경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기가 크고 하나는 작았는데 작은 지장경 표지에서 지장경 글자가 한 글자씩
빛이 나더니 글자 밑에 제 이름 석자가 금색으로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지장경은 내 것이라고 보여주시듯이요. 저는 놀라면서 잠에서 깼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장보살 연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은 크기의 지장경도 없고 제가 독송한 지장경은 전부터 집에 있던 경전이어서 안심정사의 표지 지장경도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안심정사에 가서 지장경 한 권 새로 사야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스님, 저는 21일 동안 오직 신심 하나만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독경하면서 도리천궁에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선신들이 모여 계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불보살님께서 마치 저의 존재를 알고 교화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삼규의와 5계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왕 보살님 감사합니다. 호법 선신님들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21일 기도를 원만하게 성취한 법우님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기적과 희망을 가장 빠르게 이루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또 정말 되겠어 하는 의심으로 시작했다. 나도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 법우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감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꾸준히 오로지 기도해서 금생의 행복과 세세생의 행복을 함께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5계를 지키고 기왕이면 오신체를 삼가고 채식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성취가 빠르다고 자주 말씀드렸지요.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저와 약속하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